여러분 혹시 중꺽마라는 말씀을 아십니까? 중꺽마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게 무슨 소리야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중꺽마라는 것은 요새 우리 젊은 친구들이 말을 많이 줄이잖아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그래서 중꺽마라고 합니다. 이 말이 2022년도에 많이 유행이 됐던 말이라고 해요. 근데 2022년도에 많이 유행이 됐던 말인데 이 말의 기원을 보게 되면 이 말이 어떻게 나오게 됐는가라는 걸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게임 중에 롤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라고 하는 롤이라고 하는 그 게임이 있는데 그 게임에서 같은 고등학교를 나온 친구들이 10년 동안 1등과 2등을 했대요. 1등을 했는데 한 친구가 계속 1등을 하는 거예요. 계속 1등을 하고 한 친구는 10년 동안 계속 2등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어느 날 한 10여 년이 지났는데 정말 세계 그 월드컵,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대회에서 이 친구가 1등을 했대요. 지난 10년 동안 친구가 늘 2인자였죠. 늘 또 고등학교 친구였으니까 얼마나 비교가 됐겠어요. 비교가 되고 늘 2인자고 늘 패배자라고 하는 그 친구를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가 끊임없이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마침내 챔피언이 되었을 때 기자가 그 친구를 인터뷰를 하고 나온 말이 그 기자가 밑에 붙인 것은 뭐냐면 10년 동안 계속 힘들고 어려웠지만 끊임없이 도전했다고 그 말을 해가지고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이다?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해서 중꺽마라는 말이 나왔대요. 그리고 그렇게 끝나나 싶었는데 2022년도에 카타르 월드컵이 열렸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카타르 월드컵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1차전, 2차 1무 1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3차전은 당시 조리그에서 가장 강한 나라 중에 하나였던 포르투갈이라고 하는 축구를 대단히 잘하는 나라하고 맞붙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우리나라 축구의 수비 핵이라고 하는 김민재 선수가 못 나오게 됐대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아마 탈락하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그 자랑스러운 축구 대표 선수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뛰었습니다. 전반에 1대 0으로 졌습니다. 근데 후반에 동점이 되었고 연장전 혹시 그 그림을 기억하시나요? 우리 손흥민 선수가 막 볼을 물고 가가지고 황희찬 선수에게 패스를 하게 되고 그 패스를 받아서 황희찬 선수가 골을 넣게 되고 마침내 우리나라는 드디어 이제 16강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국가대표 선수들이 기뻐했습니다. 그들이 태극기를 가지고 앞에다가 쫙 펼쳤습니다. 근데 그 태극기 밑에 뭐라고 쓰여 있었는가 하게 되면 중꺽마.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상황이 환경이 힘들게 하고 꺾이게 되어지는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불구하고 절대로 포기하거나 실망하지 않냐고 끝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과를 이뤄냈습니다. 그래서 중꺽마라는 말이 2022년 하반기에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회자되었던 말씀입니다. 회자되었던 유행어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가 야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누가복음 7장과 사실은 8장의 말씀을 같이 거기 7장과 8장에 나오는 두 가지 이야기 같이 비교하면서 말씀을 나눌 텐데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그 생각했어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간절한 믿음이다. 중요한 것은 간절한 믿음이다. 그래서 중간마 중간마, 중간밑 뭐 이렇게 한번 약자를 한번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했었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떠한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예배할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계십니까? 정말 간절한 모습으로 여러분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시간이 되었으니까 습관처럼 혹시 누구인가에 의해서 강요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제가 어제 전화를 했더니 그러더라고요. 그냥
가볍게 들으셔야 돼요. 제가 상처받았던 얘기도 그분도 저하고 친하니까 한 얘기예요. 왜 지난주에 교회 안 나왔어? 그래서 내일은 꼭 교회 나와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저한테 그까이 거 한번 가주죠. 한번 가 드릴게요 이러더라고요. 아 그래?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마음으로 나와 계신 분 안 계십니까? 누군가의 권유에 의해서 아니면 체면 때문에 누군가 때문에 정말 그냥 한번 나와서 그냥 어떻게 한번 보자. 목사가 오늘은 어떤 설교를 하는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가 한번 보자. 혹시 이런 마음으로 나와 계십니까?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간절하게 주님의 임재를 소망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7장 49절과 50절을 봤지만 이 본문의 말씀은 7장 36절부터 봐야 됩니다. 제가 7장과 8장의 말씀들을 비교하면서 할 거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좀 짧게 봤습니다. 7장 36절 보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무하니 정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의 집에 초청했습니다. 무엇을 초청했습니까? 함께 식사하자고. 지금 오늘 누가복음 7장의 상황은 예수님께서 이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배척을 받을 때입니다. 이것을 제 2차 갈릴리 사역 시대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배척을 받고 있어요. 맨 처음에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이 잡히면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어디에서 말씀을 주로 전하셨어요?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놀라운 능력들을 베푸셨는데 오늘 회당에 말씀 전하는 그 예수님의 메시지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을 보기엔 탐탁치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회당에 서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회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서 예수님은 이제 주로 들로 산으로 다니시면서 거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인데 이때 누가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신의 식사 자리에 초청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식사 자리에 아무나 초청하지 않습니다. 특히 부정하다고 생각하면 초청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청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데 그런데 이 바리새인이 좋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청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44절 볼까요? 44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씻을 모도 주지 아니하였고 물도 주지 아니하였고 또 그 다음에 45절에 보게 되니까 너는 내게 모하지도 않았고 입 맞추지도 않았고 또 46절에 보게 되니까 너는 내 머리에 모도 붓지 않았어요? 감유도 붓지 아니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인가 하게 되면 당시의 유대인들의 전통은 밖에서 손님이 들어오게 되면 손님을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는 것 중에서 첫 번째가 뭐냐면 발을 씻어드리는 겁니다. 이제 중동 지역이 이제 모래도 많고 건조한 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만 하더라도 신발이 그렇게 보편화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발에는 먼지가 많고 더러운 곳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밖에서 손님이 들어오게 되면 그 집 주인은 하인을 시켜서 그 손님의 발을 씻을 수 있는 물을 내어주고 그리고 하인으로 하여금 그 발을 씻게 하는 게 그들의 그들의 예법 1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이거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대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발을 씻기고 난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손님에게 반갑다고 존중해주는 의미로 끌어안고 허그를 하고 그리고 그의 볼에 입을 맞추는 게 두 번째 예법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안 했어요.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게 되면 이제 바람이 많이 건조한 거기 때문에 돌아다니다 보면 머리가 막 흐트러지잖아요. 그래서 머리를 정결하게 감람유라고 하는 당시에 가장 흔한 기름으로 그 머리를 이렇게 단정하게 빗겨주는 게 손님에 대한 예의예요. 이게 손님에 대한 예법 1번, 2번, 3번인데 이 세 가지를 다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39절의 말씀 보세요. 39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모면 선지자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인지 알았을 텐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바꿔 이야기하자면 이 바리새인의 이름을 오늘 43절에 시몬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식사 자리에 초청을 했지만 그것은 예수님을 존중하거나 예수님을 뭐 이렇게 예우를 갖추기 위함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본문의 앞뒤 문맥을 보게 되니까 이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한번 궁금해서 보고 싶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기 가버나움 지역에서 영향력 있는 자신의 재물이라든지 자신의 힘들을 과시하고 싶었는지도 모르잖아요. 뭐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집이 되게 크고 넓고 뭐 이러면 자기 집에 사람들 초청해가지고 자기를 과시하기 위한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아마 오늘 바리새인 시몬이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바리새인 시몬은 가버나움에서 당시 예수님은 이슈가 되어지는 인물이었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많은 무리들이 몰려다닙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고 예수님이 선포하는 말씀이 자신들의 말씀과 좀 달라서 뭔가 좀 탁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도 생각했던 것 같아요. 혹시 선지자가 아닐까? 그래서 선지자 아니면 정말 공력 높은 선생님 그쯤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예수님을 초청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좀 테스트하고 시험해 보고 싶어서 이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청한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여러분 우리 37절 볼까요? 37절 다시 돌아가 보면 이 말씀 있죠.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죄를 지은 한 여자라는 말인데 이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이 말이 보통 통속적으로 유대인들이 죄를 지었다고 하는 것은 음란한 쪽에 관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죄를 지은 한 여자를 아마 창녀가 아니었겠는가라고 설명을 합니다.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가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모함을 알고 앉아 계심을 알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알고 그 다음에 향유 담은 옥합을 가져와서 38절에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뭐하고 적시고 자기의 머리결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죄 많은 여인입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여인입니다. 이 손가락질을 받는 여인이 이전에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체험한 것 같습니다. 이전에 예수님을 통해서 놀라운 죄사함의 역사를 체험했고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기에 예수님께 어떻게 그 은혜를 갚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차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동네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온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여인이 앞뒤를 가리지 않고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쳐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은 그 동네에서 소문난 여인이에요. 죄 많은 여인, 소문난 여인이에요. 그러면 이 죄 많은 여인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식사 자리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어려웠겠죠. 아마 하인들이 막아섰을 겁니다. 너 같은 사람이 들어올 때가 아니야. 당신 같은 죄인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어 하면 막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그 모든 어려움들을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뿌리치고 예수님 뒤로 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보자마자 눈물이 팡 하고 터진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 보면서 그 생각했어요. 야 도대체 어떻게 울면 그 눈물이 발을 닦을 수 있을 정도로 울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울음이 그냥 이런 울음이겠습니까? 대성통곡하는 방송되고 가는 눈물일 거예요. 보자마자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 앞에 눈물샘이 팡 하고 터지는 거예요.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막 흘러내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이전에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문제가 해결함 받았던 그것에 대한 감격이 이 여인을 주체할 수 없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는 겁니다. 펑펑 우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 여인들에게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여인들의 자존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머릿결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 여인이 돈을 벌었습니까? 얼마나 손가락질 받고 냉대를 받으며 조롱을 받으며 그 번 돈을 모아가지고 산 정말 귀중한 향유값을 예수님 앞에 깨트려 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닦아줍니다. 같은 공간에 같은 곳에 바리새인 시몬이 있었고 죄 많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전혀 다르게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49절에 보게 되면 48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입니다. 이제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제사함을 뭐했느니라 받았느니라. 그리고 50절에 볼까요?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어떻게 가라? 평안히 가라. 이 죄 많은 여인은 예수님에게 적어도 세 가지를 받았습니다. 뭘 받았어요? 죄사함을 받았어요. 또 뭐 받았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뭐를 받았어요? 평안을 받았어요. 그죠? 그런데 같은 공간에 있었던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에게 뭐를 받았어요? 책망을 받았어요. 내가 알았더라면, 그죠?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나를 이렇게 푸대접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바리새인 시몬과 이 여인의 차이는 뭡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여인에게, 이 바리새인 시몬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야, 몇 절입니까? 우리 한번 41절 볼게요. 41절.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몇 데나리온? 500데나리온. 하나는 50데나리온 빚졌는데 이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이 있다. 어느 사람이 더 감격하고 감사하겠느냐? 500데나리온이죠. 내가 받은 바 은혜를 아니까 뭐 해야 돼요? 감격이 있어요. 은혜를 알면 감격이 있습니다. 감격이 있으면 내가 사랑하게 되면 내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헌신하는 간절함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은혜를 얻고 감격이 없으니까 푸대접하는 거예요.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이 그의 집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많은 선지자 중에 혹시 하나인가? 이렇게 팔짱 끼고 의심의 눈으로 예수님을 테스트했어요. 그러나 오늘 죄 많은 여인은 예수님에게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눈물로 그의 발을 닦고 그리고 향유를 깨트려요.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간절함, 그 사랑에 대한 고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다시 한번 8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8장 40절 넘어가 보겠습니다. 8장 40절. 8장 40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우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뭐했어요? 기다렸어요. 예수께서 어디에서 돌아오셨어요? 거라사 지역에서 지금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지금 다시 가버나움 지역으로 돌아오신 거예요. 가버나움 지역으로 돌아왔을 때에 무리가 환영을 합니다. 다 기다립니다. 왜요? 예수님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면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전에 가버나움에 있었을 때도 그랬고 거라사에서도 그랬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심지어 나인성 과부의 죽었던 아들을 살리셨단 말이에요. 이 놀라운 기적들을 이들이 들어서 보아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라사 지역에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시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기다리는 무리 중에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41절 봅니다.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앞에 뭐 했어요? 엎드려서 자기 집에 오시기를 뭐하니? 간구하니 라고 했어요.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했다. 이 간구했다는 말이 영어 성경 죄송합니다. 영어 성경은 plead라는 말인데 이 말이 뭐냐면 애원하다. 울면서 요구했다는 거예요. 울면서. 누가? 회당장 야이로가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여러분,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는 대단히 큰 동네입니다. 당시 갈릴리 지역에서 대단히 중요한 도시가 가버나움이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게 되면 이제 백부장이 가버나움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군대가 주둔하는 동네예요. 그러니까 대단히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 갈릴리 북부 지역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도시고, 그 중요한 도시 가운데서 종교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회당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회당에 모여서 예배하고 회당에 모여서 말씀을 듣는 것이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회당을 관리하는 회당의 총대장인 회당장이니까 어떨까요? 이분은 대단히 이 지역에서 높으신 분이에요. 높으신 분이에요. 신분이 높은 분이에요. 인정받는 분이에요. 동네 유지쯤 되는 분이에요. 동네 최고 유지쯤의 한 사람이 누구예요? 회당장 야이로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엎드렸다는 어떤 의미인가 하게 되면 내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순종하겠습니다. 당신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에요. 지금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대단히 지위가 높은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울면서 부탁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오늘 42절에 보게 되니까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뭐가 있어요? 외딸이 있어요. 외딸. 하나밖에 없는 딸이 있는데 이 딸이 뭐하게 됐어요? 죽어가게 됐어요. 아마 회당장 야이로는 이제나 저제나 예수님을 기다렸을 겁니다. 마음이 조급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회당장 야이로에게 예수님이 드디어 오셨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아마 많은 무리들이 이 얘기 저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 회당장 야이로도 예수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습니다. 예수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그러면서 울면서 부르짖습니다. 주님, 우리 집에 와주십시오. 우리 아이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회당장 야이로의 사건은 마태복음 9장과 마가복음 5장과 누가복음 오늘 8장에 세 군데 다 나와 있는 공간복음에 익히 나와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사건인데, 마태복음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게 되면 내 아이가 방금 죽었습니다라고 이야기되어 있어요. 내 아이가 방금 죽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죽어가게 되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만큼 위중하고 심하고 긴급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정말 긴급한 문제를 가지고 와서 엎드린 겁니다. 이제는 누구밖에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 아이를 좀 살려달라고, 우리 아이를 좀 고쳐달라고 무릎을 꿇으며 통곡하며 울고 있는 거예요. 기록이 됐잖아요. 12살 날 된 하나밖에 없는 딸. 당시에 12살의 나이는 결혼정년기입니다. 유대 사회에 있어서 12살 난 아이들은, 소녀들은 결혼정년기예요. 그러니까 결혼정년기에 꽃다운 아이가 하나밖에 없는 내 딸이 죽어가게 생겼으니 얼마나 야이로가 마음이 긴급하고 갈급해서 엎드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래, 가자. 예수님, 내 딸에게 와서 손만 얹어주시면 내 딸 낫겠습니다. 그래, 가자. 가는데 여러분, 우리 잘 알고 있는 사건이 나오죠. 12해 동안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요. 그 병이 낫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맨 처음에 그거 신경 안 쓰고 그냥 가도 돼요, 안 돼요? 아이, 가도 돼요. 많은 사람들이 막 무리들이 막 옹이하면서 예수님을 주변에 막 둘러싸면서 갔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사람인지 다 몰라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한 사람 12에 혈류증 걸린 여인이 만져서 능력이 나간 것을 예수님이 체험하시고 누가 내 몸에 손대었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내가 나았다, 내가 재산 받다, 내 믿음이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시간이 뭐하고 있어요? 지체되고 있어요. 시간이 지체되고 있어요. 아니, 예수님 지금 야이로의 상황은 급해요, 안 급해요?
급해요. 한시가 급한 상황인데 예수님은 하나도 안 급한 것 같아. 가다가 그 12의 혈류증 걸린 여인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여러분 혹시 다른 성경에서 보지 않으셨어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자신의 오라버니 누구? 나사로가 죽게 되었다고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어요. 사랑하는 자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예수님이 바로 갔어요? 바로 안 가요. 시간을 지체하신다고. 왜 그랬을까요? 에? 예수님이 생명의 주이심을 드러내시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앞뒤 문맥을 보니까 예수님이 바로 가지 않고 12의 그 혈류병 걸린 여인하고 말씀하셨던 이유는 오늘 보세요. 49절에 보면 아직 뭐 할 때에?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뭐했습니다?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게임 끝났습니다. 이제 와봐야 다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소용이 없어요. 그냥 내비두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뭐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뭐하기만 해라? 믿기만 해라.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이 단지 병을 고치는 이가 아니라 생명의 주인 되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늘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지시하신 거예요. 그럼 뭐라고요? 믿기만 해라. 근데 여러분 이 상황이 믿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저같이 믿음 없는 사람들은 아마 그랬을지도 몰라요. 예수님 가지니까 고칠 능력이 없으니까 저렇게 끄는 거 아니야? 혹시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그런 믿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 믿기만 해요. 이미 회당장 야이로는 내 딸이 죽은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리고 지금은 예수님이 가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이 바로 주변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래도 예수님이 가자고 하니까 갑니다. 가요.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보세요. 자, 그 집의 이름에 51절 그 집의 이름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유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마 많은 무리들이 따라왔기 때문에 그 무리들을 다 정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갈 때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야이로 그리고 그의 아내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들이 죽은 것을 아는 거로 그 집에 허락하지 아니한지라. 그 다음에 오늘 52절에 보게 되니까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모하며 울며 통곡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아이를 위하여 울고 통곡하고 있다. 당시의 유대인들의 풍습을 보게 되면 사람이 죽으면 전문적으로 애곡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돌아가시면 그냥 어떻게 해요? 아이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 유대인들에게는 전문적으로 그것을 통곡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7장에 보게 되면 장터 아이들의 비유라고 하는 그 비유에서 그 말씀이 나와요.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뭐하지 않으며 춤추지 않으며 애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않는다. 그러니까 애곡하는 사람들이 있고 통곡하는 사람들이 있고 거기에 같이 우는 것이 당시에 유대인들의 장례 풍습이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고 통곡하고 있어요. 이게 전문적인 그 우는 사람들의 모습인지 아니면 아이가 죽었고 그리고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야이로의 가족들 가운데 너무나 원통하고 절통해서 울고 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아이의 죽음 때문에 뭐하고 있다고요? 울고 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울지 마. 이 아이는 뭐가 아니에요? 죽은 게 아니라 뭐하고 있다? 잔다. 이미 죽었는데. 그러니까 여기 본문의 말씀 보여주세요.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뭐야 했더라? 비우더라. 이 얘기가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9장에도 그리고 마가복음 5장에도 그들이 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비웃어 버렸어요. 자, 그러나
어디로 가요? 소녀가 누워있던 그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소녀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누가복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에 달리다쿰, 소녀야 일어나라. 이 달리다쿰이라는 말이 보통 잠자는 아이들을 깨울 때 쓰는 말이래요. 잠자는 아이들을 깨울 때, 제가 지난번에 우리 곽 집사님한테 애들을 깨울 때 여러 가지 알람이 있어요. 뭐 누구 버전 쭉 얘기하던데, 깨울 때 쓰는, 일어나 아침이야 일어나, 이런 식으로의 어떤 그런 때 쓰였던 용어예요. 다쿰, 소녀야 뭐해라? 일어나라. 정말 일어났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마가복음 5장 40절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5장 40절. 자, 마가복음 5장 40절 다 찾으셨나요? 자, 마가복음 5장 4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웃고 있는 그들을 다 예수님이 내보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예수님이 죽은 소녀를 살리는 그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그 능력의 현장을 여러분 눈앞에서 보고 싶으세요? 보고 싶지 않으세요? 아니, 보고 싶지 않아요? 우리도 이왕이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정말 예수님이 내 눈앞에서 정말 죽었던 소녀가 일어난 놀라운 그 기적의 현장을 체험하게 하는 은혜를 한번 좀 누렸으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놀라운 기적이라는 그 현장 가운데서 야이로는 그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비웃던 사람들,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을 비웃었던 사람들은 그 놀라운 현장을 보았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나중에 야이를 통해서 나중에 그 소녀가 살아 걸어 나올 때 그때서야 볼 수 있었어요. 여러분, 두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리새인 시므온과 재 많은 여인, 또 회당장 야이로와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울고 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둘의 차이는 뭡니까? 죄 많은 여인과 회당장 야이로는 간절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행하실 것에 대한 믿음이 분명히 있었고 그들은 간절했습니다. 울며 엎드렸습니다. 얼마나 눈물이 많이 나는지 예수님의 발을 적실 정도로 울었습니다. 되게 가장 소중한 머릿결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고, 그리고 정말 소중한 향로갑을 깨뜨렸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내 체면이나 내 위신이나 내 사회적인 지위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렸습니다. 울면서 애원했습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다고, 주님이 생각하시면 할 수 있다. 놀라운 기적의 현장에 그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저가 선지자면 팔짱을 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소녀가 죽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 앞에서 그들은 안 된다고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었습니다. 똑같은 공간에 있었는데 어떤 사람은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게 되고 오히려 책망듣고 오히려 놀라운 기적에 대해서 내어 쫓김을 당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같은 공간에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까? 정말 간절한 모습으로 나오셨습니까?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다 끝났다. 안 된다. 가봐야 소용없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러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놓여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안 돼, 안 되는 거야, 끝난 거야, 아무 소용없어. 아니에요.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여러분 한계를 뛰어넘는 게 바로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들과 환경을 보면 주저앉을 수밖에 없고 안 된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팔짱을 끼고 한 발 물러서서 보면 우리는 안 된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지만, 정말 내 주님이 나를 많은 사람들 가운데 택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나에게 귀한 사명을 주신 그 주님이 원하시면 우리의 모든 벽들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간절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 여러분 기적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왕에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어떤 몸 나왔으면 좋겠습니까? 이왕에 우리가 예배할 때 어떤 모습으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이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주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사람들은 안 된다고 얘기죠. 주님이 내 상처에, 주님이 내 삶의 함세 손을 얹어 주시면 됩니다. 이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내일부터 특별 새벽을 하게 됩니다. 간절한 모습으로 준비하셔서 나오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이 새벽 기도회가 여러분들의 간절함으로 여러분의 모든 문제 해결함 받는 놀라운 축복의 자리, 회복의 자리, 치료의 자리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